8월이 시작됨과 함께 또 주님을 또 굳게 붙들고자 합니다. 정말 고민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 혼자 속삭이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투덜대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그 음성을 통해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또 힘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공급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씩 그렇게 하는 말을 통해 아주 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 지인이가 참 부모를 많이 웃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한테 뭘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되게 미심쩍은 듯이 과연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표정으로 아빠 이거 알아? 하고 저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너무 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 아빠 잘 알지 하고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한 건데 잘한다 뭐 대견하다는 듯이 아빠도 이런 걸 할 줄 아네? 그렇게 생각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지인아, 아빠는 더 많은 일을 더 잘해. 아빠는 더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별로 미심쩍게 그런가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 아빠의 능력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또 우리 어린 자녀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지인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있냐면은 달려라 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종종 듣는데 얘가 이제 그걸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소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나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예요. 근데 얘는 꼭 그걸 어떻게 부르냐면 낫잖아로 부르는 거예요. 낫잖아 나 있잖아 낫잖아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지인아 그거 낫잖아가 아니고 나 있잖아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낫잖아라는 거예요. 낫잖아. 그래서 하도 아빠 말을 안 듣길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엄마가 이제 지인이를 설득하는 거예요. 지인아 이거 나 있잖아가 낫잖아가 아니라 나 있잖아야. 나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무룩해졌어요. 시무룩해지더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까지 달라붙으니까. 그러더니 엄마는 옆에서 엄마 조용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난 그래도 낫잖아라고 부를래.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나 있잖아가 분명한데 난 낫잖아로 부르고 싶어. 자녀가 커가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부모와의 이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모를 능력을 의심하고 혹은 또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공부도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하나님 직장일도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하나님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생각하다가 큰 능력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놀라워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얘야 나는 이 세계를 만들었단다. 나는 교회에만 있는 신이 아니란다. 나는 바다에만 있는 신도 아니고 들에만 있는 신도 아니고 난 이 세계에 충만하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것을 듣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을 들어도 우리는 때로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방법과 나의 기술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게 어리석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 있잖아라고 맞지만 그러나 나는 낫잖아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뻔히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속에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광대하시고 위대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돛을 단 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돛을 단 배. 여기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여기에 돛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터로 돌아가는 배라 하더라도 바람 부는 것과 파도 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난 모터가 있으니까 난 괜찮아. 나는 저 폭풍과 달려오고 있지만 난 모터가 있으니까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달려든다면 그건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의지하는, 바람에만 의지하는, 파도에만 의지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람과 파도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할 때, 또 평안할 때, 또 바람이 살살 불 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진로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 배는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모터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배는 평탄할 것이지, 만약에 그것에 역행하려고 하고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것을 무시하려고 할 때 그것은 피하세요, 피하세요, 폭풍과 달려오고 있습니다, 피하세요 라고 말해도 난 그냥 바다로 나간다, 난 내 길을 나간다 하고 가는 어리석은 자와 같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바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파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 바람과 같은, 파도와 같은 이 세계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섰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존재는 너무너무 그 반대에 있는 다른 사람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그냥 이세 여덟째 아들 중에, 여덟 아들 중에 막내였을 뿐이에요. 그는 또 나이가 어려서 군대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간 한 사람의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보통 소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하튼 소년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만약에 그 소년이 대단한 소년이었으면 군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군인으로 징집되지 않았어요. 그냥 소식을 물어 가는 한 사람의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시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안착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시기는 계속 지나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시대가 지났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왕정 시대에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 당시 군대는 항상 상주하는 군대가 아니라 그냥 농사하고 양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면 다 모집하는 그런 이렇게 이 시시각각 이렇게 모병으로 그때만 이제 군대가 형성되는 그런 이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소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대항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양측이 진이 쳐지고 그 다음에 대치하는 국면에 바로 다윗이 형들의 안보를 묻기 위해서 이곳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은 골리앗이라는 아주 키가 크고 그리고 블레셋의 아주 위대한 용사가 앞서 나와서 싸움을 이렇게 돋구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측의 이 진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밖에 못하냐? 나랑 한 사람 나와서 싸우자.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우리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기면 그러면 우리가 물러가고 우리가 이기면 이제 너희를 공격하겠다. 너희를 노예로 삼겠다.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덩치가 달랐습니다. 거인. 참이 배틀체 같았어요. 키가 6척이나 됐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람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칼 한번 써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대치만 하고 있었던 때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대한 의로운 분노가 솟아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골리앗을 이기겠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너는 군대에 징집도 안 됐던 소년인데 네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싸우겠다고 하는 통에 이제 다윗을 내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군복도 입히고 창도 쓰고 투구도 쓰고 창도 들고 이것저것 들었다가 익숙치 않으니까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제일 익숙한 물맷돌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그 물맷돌 돌만 여러 개 챙겨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혈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며 골리앗이 기가 찼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냥 보통 군인도 아닌 소년이 자기를 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며 골리앗은 분통이 터져서 다윗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43절의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이 물맷들 이걸 막대기로 이제 오인을 한 거예요.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네가 그렇게 정 죽고 싶다면 죽여주마. 이리 와라. 내가 네 고기를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누가 봐도 이 승리는 당연히 골리앗의 승리예요.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대만 쳐도 쓰러질 판에 골리앗은 또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있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답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여러 가지 무기도 준비했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또 혹시 모르니까 단창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나아가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내가 물맷돌을 들고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실 예전에 곰을 쓰러뜨린 적도 있고 사자를 쓰러뜨린 내가 완력이 있어서 너한테 나아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뭐 신문기사나 혹은 흔한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거의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다가옴 속에 더 중요한 대비는 어디 있냐면, 골리앗은 다윗을 죽여서 들짐승에게 주려고, 내가 그를 죽여 내 손으로 그를 해치워서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 힘으로 너를 이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었고,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치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방식이 다른, 싸우는 근본이 다른, 싸우는 무기가 다른 두 가지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체력으로, 내 부지런함으로, 내 말주변으로, 내 인간관계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가노라 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술로, 하나님의 말주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럴 때 한 사람은 골리앗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고, 그의 체구와 그의 위치와 그의 어떤 모습을 막론하고, 극명한 차이는 바로 무엇으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완력으로, 내 체격으로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 나예요, 나. 내가 있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을 이겨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걸 들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들짐승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들짐승에게 주는 게 내 마음에 좋은지, 그래야 내 분노가 풀리는지, 하여튼 들짐승에게나 주는, 들짐승 먹이기 위해서, 들짐승에게 주면서 내가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가 이긴다 한들 얻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 자신, 들짐승의 시체로 먹이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자기 자신으로만 있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수련회를 잘 마친 뒤에 저희 가정은 그 다음날 월화수 수련회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뭘 할까 하다가 저희 또 지인이가 그 유치원 방학이 겹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아쿠아리움을 가자. 그래서 아쿠아리움을 갔어요. 오래간만에 그 역삼동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갔는데, 옛날에 갔을 때는 정말 아주 의리의리하고 크고 막 와 했는데, 요번에 또 둘째를 데리고 가니까 또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또 제 몸과 마음이 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 것도 더 많아서 그런지. 가보니까 애게 참 이상하다. 저희 아내랑도 얘기했어요. 이상하다. 이 아쿠아리움이 엄청 컸던 것 같은데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아졌지? 이게 작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커진 거죠. 젊었을 때, 갔을 때와 지금과 또 달라진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물고기 또 해양 생물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보는데 유독 한 생물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뭐에 눈길이 가냐면 매너티라는 생물, 바다 생물, 바다사자 같은 건데, 이 매너티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게 됐습니다. 덩치가 이만해요. 그리고 이게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 지느러미로 바닥을 이렇게 툭 치면서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매너티. 덩치가 엄청 커요. 바닥을 이렇게 지느러미.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눈을 보면서, 매너티의 눈을 보면서, 눈을 찍지는 못했지만 눈을 보면서 생각된 게 뭐냐면 참 영혼이 없구나. 영혼 없는 눈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해가지고 밖에서 막 사진을 찍고 손을 치고 뭐 해도 바깥의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치면서 가보시면 알 텐데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혼 없는 눈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있는 구석에만, 자기 있는 구역에만 그냥 하루 그냥 실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그냥 뛰놀다가 지금 여기 수족관에 갇혀 있어서 그런가? 그런데 그 영혼 없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이라면 그건 사실 바다에 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른 세계에 관심이 없고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혹은 자기 있는 곳에만 관심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바다이든지 수족관이든지 어디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히려 바다보다 나을 수 있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혹은 여러 가지 이 바다의 그런 어떤 변형과 여러 가지 변화에 정말 필요도 없이 편안한 것은 어쩌면 수족관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계에서 나만 생각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업적과 나의 기술과 내가 얻게 되는 그 무엇, 그럼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곳을 떠나게 될 때 그때 그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있고 밖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밖에서는 나를 좀 봐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이 유리벽 안쪽에 있는 이 세계,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건 그냥 들짐승이에요. 물짐승이에요. 그냥 짐승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무의미해.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유리벽 벽을 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유리벽 안쪽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먹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단창도 있고 자 무장했으니 내 삶은 얼마나 충만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유리병 너머에 있는 세계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유리벽 바깥에만, 이 세계 바깥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안쪽으로 넘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오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를 깨닫고자 할 때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골리앗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어집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네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이 승리를 장담하는
한 소년의 호기 어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승리는 내 것이다 라고 확신한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고백이다 라고 해도 역시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보고 있지만 골리앗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어떻게 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손에 붙이시니 그래서 그가 분명히 본 것은 너와 나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다윗은 겁먹으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제가 사실 하나님의 이름 나가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는 샘솟는 듯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진정으로 비록 겉모습은 소년 다윗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삶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그 매너티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 없는 눈을 하고 있는 그 매너티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매점이 있는 거예요. 딱 그 시점에 매점이 있는 거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딱 우리가 출출했거든요. 딱 출출해서 딱 매점이 있어서 우리가 뭐 핫도그 나무 이렇게 사서 참 불쌍한지 매너티를 이렇게 보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수족관 하늘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배춧잎이 이렇게 우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매너티의 눈이 바뀌어요.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거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그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그 죽을 것 같던 그 눈에 눈빛이 돌면서 쏜살같이 달려와서 이게 그 배추잎이고 배추잎을 텁썩 물더니 그 입가에 퍼지는 웃음.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기분 좋아하는. 영혼이 돌아왔어요. 영혼이 소생케 됐어요. 왜? 이 매너티가 왜 영혼이 다시 돌아왔습니까? 밥을 먹으니까. 먹을 것을 먹으니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걸 갖게 되니까 영혼이 소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너티만 소송된 게 아니라 그게 밥 시간이었나 봐요. 거북이도 뭐 하나 먹고 뭐 물고기도 뭐 하나 먹고 온 수족관이 난리 아주 장터가 됐어요. 막 좋아하는 거 막 물어뜯고 막 잠잠하던 애들. 그렇게 영혼이 소송된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무엇으로 소송되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기뻐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즐거워하게 된 이유가 뭘 주어주니까 기뻐하나요? 뭐가 입에 하나 물고 있으니까 그냥 입가에 웃음이 피고 눈이 반짝반짝 거리게 됐을까요? 배추잎? 배추잎. 그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추잎. 예? 배추잎 하나 주어주면 예? 10,000원짜리 배추잎 하나 주어주면 얼마나 우리가 좋아해. 기분 좋아하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배추. 노란 배추 주세요. 노란 배추. 예? 파란 배추 말고 노란 배추. 그럴 때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 그것은 그 세계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일 때 우리들은 진정한 영혼의 소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하나 주어지는 것, 지금 하나 얻고 있는 것, 지금 하나 좋은 것, 내가 뭐 하나 산 것, 내가 뭐 하나 준 것, 또 내가 뭔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 매너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세계 너머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어떻게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쓰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줬어?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실한 방법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가 동의될 때에 하나님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저자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그 책에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책의 저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책의 저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오래전에 죽었던 한 철학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책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나의 영혼의 소성을 깨달았어요. 그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의 책이 나로 하여금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그때뿐이었지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살아계셔서 그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이 동의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거기 계시군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너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유명한 철학자는 옛날에 죽어 없어졌지만 그에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의지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국 다윗은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붙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십시오. 48절 4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골리앗이 그냥 픽 쓰러지나요? 벼락을 맞고 픽 쓰러지나요? 그가 그냥 쥐가 나서 확 자지러지나요? 폭풍이 일어나서 떼굴떼굴 굴렀나요? 골리앗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아까 다윗이 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46절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대신 쳐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신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골리앗은 원래 지병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덩치만 컸지 사실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냥 쓰러진다면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을 통해 역사하심이 아니게 되고 그건 변질되고 그것은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쳐라. 내가 너를 통해 치게 하겠다. 다윗을 통해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생각해보면 그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빨리 달렸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빨리 도망간 게 아니라 그에게를 향하여 빨리 달렸습니다. 곧장 달렸든지 약간 옆으로 달렸든지 하여튼 그를 향해 막 빨리 달려갔어요. 그리고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 익숙한 물매를 빨리 달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마에 박혔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누가 봐도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골리앗이 지가 뭐가 다리에 걸려 넘어진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의 특별한 방법으로 골리앗은 그것을 방어했어야만 했지만 칼과 창과 단창만 믿다가 돌 날라오는 것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칼이 100개가 있는데 창이 100개가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는 다윗에게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저 그냥 방구들만 열심히 파면 그러면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빨리 달리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저 그냥 기다리고 앉아서 입만 열면 뭐가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매를 던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전에 얼마나 물매를 열심히 연습했겠습니까? 사자에게 곰에게 그가 얼마나 물매를 많이 던졌는지 그가 그 물매도 딱 돌만 봐도 이게 합당한 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고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야 할 부분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 감이 뚝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고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 딸이 착하게 되고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되고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해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대의 변천과 그리고 또 요행과 운과 그런 걸로 얼마든지 변질돼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십시오 할 때 그 능력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내가 중요하고 나의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골리앗을 대항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세우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높이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또 달리게 하시고 던지게 하시고 맞추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그때 비로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채워주는 또 우리 8월의 삶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뭐 뒤처지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골리앗에게 주눅든 자는 아니었습니까?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놓치고 그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을 위해서 우리들을 돕고 계시니 또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그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달리며 그와 함께 던지며 그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8월에 더욱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처소에 우리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이 세계와 연결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흘러넘치는 은혜 풍성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